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두 주 우리 감사주일과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도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6장까지는 이제 절절히 다 쪼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복음이 총 21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몇 년 더 요한복음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다른 걸로 바꿔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요한복음을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안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정립하고 또 은혜를 받기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탁탁 끊어갖고 하지는 않고 7장에서 이제 한 두 번, 8장에서 한 두세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이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전체 내용이 굉장히 긴 장인데 전체 내용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가시는 거라든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전파하시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초막절이 되어서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말씀하며 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이 초막절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보통 9월 달에 있거든요. 9월 달이나 말이나 10월 말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6월절 6개월 후에 6월절에 이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니까 이때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논란이 극에 달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또 이분이야말로 참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보고 위험한 인물로 보고 예수님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런 상황 가운데 초막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성인 남자는 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가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가 뭐냐? 첫째는 6월절. 6월절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있어요. 6월절은 항상 무엇랑 비슷하게 있냐면 우리 부활절과 같은 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6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부활절은 우리가 양력으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6월절은 음력으로 하지만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항상 부활절 있잖아요. 그때 6월절 있습니다. 근데 그 6월절하고 같이 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같이 있습니다.
7대 절기할 때는 그거를 다 일일이 따지는데 3대 절기할 때는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초실절 안식일 다음 날에서부터 49일을 세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건 50이라는 뜻이죠. 49 플러스 1이죠. 이거를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이때가 이제 보리 농사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의 절기와 종교의 절기가 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5월 중에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50일을 세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9월 말이나 10월 말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왜 9월 말이나 10월 말이냐, 이게 한 달이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윤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옛날처럼 음력을 세거든요. 음력으로 모든 절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이 이제 한 달이 29.5일이거든요. 달이 한 바퀴 도는 것이. 그러니까 29일 있을 때도 있고 30일 있을 때도 있고 하다 보면은 1년이 지나면 양력에 비해서 한 8일이나 9일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3년을 모아서 윤달을 만드는 거예요. 아비벌이라고 그래갖고 아비벌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한 번 더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윤달이 10월 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절기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히 나중에 한번 수요성경 공부 시간에 참 재미있고 또 아주 우리 신약 시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텐데, 이 초막절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느냐? 초막절에 딱 세 가지 중요한, 뭐 더 많은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이 초막절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요 시즌은 9월 말일 되면 요때가 딱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 제가 살 때에 제가 살던 뉴저지 그 바로 동네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 또 잘 사는 그 동네인데, 잘 사는 집에도 아주 부잣집 동네 사람들도 요 초막절 딱 되면 그때 다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초막절의 이제 이 특징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집안에 밤새도록 불을 켜놔요. 그러니까 마당에다가도 불을 갖다 놓고 막 조명을 비추고 그래갖고 환하게 해놓고 마당에다가는 텐트를 딱 칩니다. 텐트를 치고 이제 아이들이랑 다 텐트 안에 자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자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특별히 교육을 잘하지 않습니까? 교육하면서 아이들은 좋아하죠. 텐트에서 자니까. 자면서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왜 이 절기가 되면 여기서 자는 줄 아냐?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실 때 우리가 광야에서 이 천막에서 잤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생수를 내주시고 매출하게 때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잤다. 이거 아이들한테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참 이 사람들은 그런 교육적인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 사람들이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원래 인도하셨다는 것을 초막을 짓고 살면서 기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두 번째 의미는 추수감사입니다. 이때가 이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거든요.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를 해서 저장한다는 뜻이잖아요. 수장이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고 나서 맞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이게 티시리월이거든요. 초막절이 있는 그 달이 티시리월인데 티시리월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벗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을 감사하는,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를 했습니다만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추석이랑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즐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자,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를 줘서 우리가 풍성하게 지낸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그래서 이제 이 날이 이제 세 개의 절기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게 티시리월이라고 그랬잖아요. 티시리월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이에요. 1월은 뭐냐? 6월절이 있었던 달을 첫 달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종교력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계실 때는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초막절이 있던 티시리월이 1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티시리월 7월 달이 1월이 됐으니까 1월이니까 1월의 첫 달은 뭐예요? 설날이죠. 그 설날이 티시리월 첫날인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큰 명절 가운데 하나죠. 음력으로 지킵니다. 음력 티시리월 1일 로시 하샤나.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라는 말은 새해라는 뜻이에요. 새해. 그러니까 새해의 머리 첫날이다. 설날을 지키는데 이 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말하냐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랬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붕 하고 저녁에 불어 제끼는 거는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팔절의 의미는 뭐냐? 또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티시리월 첫날 설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강림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니까 우리는 보통 설날이 되면 뭘 합니까? 집에다 모여서 고스톱을 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새해가 시작되며 뭘 하느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이 속죄절이요 통곡절이에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그 1월 1일 그러니까 신년 설날이 딱 되면 나팔절과 더불어 안식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걸 생각하고 쭉 열흘 동안 자숙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삶을 다 한 다음 10일, 그달 10일이 유명한 욤키프루. 욤키프루라는 거는 키프루라는 말이 덥다라는 뜻이고 욤이라는 말이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덮는 날, 죄사함을 받는 날, 대속죄일.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그 속죄일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가서 열흘 동안 통곡하고 열흘째 되던 날 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난 후에 그리고 보름달이 떴을 때부터 초막절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을 광야에서 삶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수를 했으니까 풍족한 가운데 즐거운 파티를 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한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에서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요게 영적 초막절의 의미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초막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절기 때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진정한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7장 마지막에 다음 주에 묵상한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이거든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이제 곧 주실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회개와 역사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임하시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안식은 보혜 성령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참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평강이 넘치고 능력이 충만하려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하여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는 거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담대히 나갈 수가 없지. 뭐를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자신 있게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부족한 게 있으면 담대하게 기도를 못해.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는 꼭 먼저 회개를 하세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무슨 말씀을 전파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사라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무슨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회개,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쭉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터지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먼저 내가 회개할 게 있는가 하는 걸 살펴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알고 했던지 모르고 했던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참 이런 건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자는 미흡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듣고 나가면 기도가 얼마나 잘 응답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뭐 큰 일이 생겨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잠깐 해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이제 옛날에 한국에 나가서 부흥회를 많이 할 때 부흥회를 가보면은 교회마다 여러 질이에요. 어떤 교회는 뭐 부흥회를 하려고 딱 들어가면 뭐 그냥 막 찬송이 뭐 성도들이 뜨거워가지고 뭐 목사님이 뭐 식사할 때 그래, 목사님 이 부흥회를 놓고 제가 지금 3개월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기도 가보면은 이미 뭐 그냥 준비가 다 됐어. 그래 강단에 딱 올라가면 막 성도들이 반짝반짝 해갖고 막 벌써 저를 사랑하는 그런 눈빛이 다 보여요. 처음 봤는데 저하고 부흥회를 가면 항상 저하고 그 성도님들하고는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탁 하면서 막 저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막 말씀을 전하면 무슨 말씀을 전해도 딱 은혜가 되고 막 보나마나 그 부흥회는 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부흥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싸늘한 교회가 있어요.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교회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가보면은 성도들이 딱 하고 앉아가지고는 그냥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어디서 온 사람인가. 그래서 싸늘해요. 가면요 찬송을 하긴 하는데 이게 찬송을 하는지 뭘 하는지 하여간 그럼 뭐 걱정이 됩니다. 앉아서 이거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들. 그러고 나가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해서 웃기잖아요. 되게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그리고 막 식은땀이 막 쫙 이걸 어떻게
그러면 제가 앉아갖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저를 부르셨는데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할 텐데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저한테 회개할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하나님 부족했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막 기도하고 나면은 탐욕이 생기죠. 그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말씀을 확 전하면 하루 지나고 나면 성도의 표정이 달라지죠. 그 다음 날부터는 이게 그래도 좋은 강사가 왔구나 그러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그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하고 뭘 크게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감사. 그거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고 또 그러한 나를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절기는 영적으로 다 맞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새해 첫날 있고 그리고 열흘 동안의 속죄절이 있고 대속죄일 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며 초막절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절기를 지킨다.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올라가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퍼져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초막절이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채근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실제로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 그 뒤로 계속 마리아가 출산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르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형님이 메시아라면 여기 이번 절기 때 유대로 가셔서 좀 기적을 확 나타내든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거사를 이루세요. 메시아가 이런 총구석에 묻혀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면에서 따지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냐? 정말 메시아라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 하든 뭐든 가서 능력으로 다 그들을 제압하고 가서 다 기적을 베푼다든가 그래서 사람들을 규합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거사를 이루지 왜 여기 있습니까? 지금 몸을 사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겁이 나서 안 가시는 겁니까? 6개월 후면은 지금 십자가를 지실 건데 다 이미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예수님이 지금 죽음이 들어와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실제로 원어로 보면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지만 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쉬운 말입니다. 이거는. 너희들은 언제든지 너희를 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너희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갈 수 있지만 나는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때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내 때, 내가 십자가를 지는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때에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전에 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아직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면 안 돼. 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제자들을 양육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참 제자로 만들어 놓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죠.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은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전파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았어. 그러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제자들을 키우는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3년 반 동안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사람들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제자를 키우시는 사역이 제일 중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사는 것이 뭐 좋습니까? 나쁩니까? 고달프잖아요. 고달픈 세상길. 근데 우리는 막연히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 죽는 건 싫어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고달픈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좋아요? 고달픈 이 세상이 좋아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천국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아직 천국에 안 가시고 여기 계시는 것입니까? 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그것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영원한 천국에 다 죽으면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빨리 죽지 왜 안 죽어? 천국까지. 그러나 지금 천국에 우리가 빨리 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명에 포커스를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회사원이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가서 막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루 이틀 해보고 일도 다 안 끝났는데 그냥 힘든데 본사로 돌아가자 하고 그냥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이 일 다 봤어? 아니에요.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왔어요. 그 사람 잘리겠죠. 출장을 갔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돌아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일정한 때에 어떤 때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공짜로. 돈 낸 사람 없죠. 다 우리에게 80년, 90년, 10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건강과 사람들과 모든 자원과 이 시대, 지금 이렇게 좋은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딱 주셨어요. 우리가 출장 온 거랑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출장 왔을 때 한 일들을 다 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고 말입니다. 그냥 출장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뒷다 놀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라는 일도 다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면 책망을 받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명이라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즐겁게 살아야죠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게 성경적이죠. 그런데 그냥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다.
근데 사명이 뭐냐? 사명은 다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이제 뉴욕에 있을 때, 뉴욕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그때 참 젊었을 때지만 개척교회하고 진짜 어려웠을 때 애세 때리고 정말 빡빡빡 길 때입니다. 그냥 다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막 교회 하니까 너무 힘드네.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그래도 교회를 다 세우고 예배당도 사고 교회가 안정되고 할 사명을 다 했으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지. 왜?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얼망졸망한 애들 다 내놓고 엄마가 가버리면 되겠어요? 사명이에요. 그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다, 그래서 애들이 다 컸어.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할 일 있잖아요. 뭐요? 시집 보내야지. 셋 다 또 시집 보내야 되잖아. 시집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다 할 일 끝났네. 이제 천국 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뭐요? 손자들 봐야지. 예? 가서 손자들 보는 것도 즐겁지만은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애들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옆에서 누구라도 있어가지고 뭐 가서 조금이라도 봐주고 애들 뭐 유치원이라도 데려다 주고 하면 또 아이들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집안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계속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중요한 사명인지 몰라요. 근데 왜 목사님은 손자들 보고 안 있고 왜 지금 한국에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제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왔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왔죠. 그러니까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손자들 보는 사명도 중요하고 우리 딸들도 계속 오라고 그러지만은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런 회사에 열심히 기여해서 우리 월급도 잘 받고 인정받고 가족들도 잘 먹여 살리고 뿐만 아니라 회사도 잘 되고 나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나라도 잘 되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돈이나 벌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자기 먹고 살고 하는 가정을 이루고 하는 사업 그런 사명 말고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거룩한 사명이에요. 다 목사님들에게 목회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하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다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기 목회나 잘하지 무슨 지금 당신이 무슨 몽골을 뭘 신경 써? 그 사람들 알아서 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신 그런 종들은 열심히 목회하면서도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몽골을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을 위해서 무슨 탄자니아를 위해서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이거는 거룩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그 사명을 받는 것은 더 큰 인정을 받는 거고 더 복을 받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만 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인데 우리 직원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서 누구한테 이거를 맡기겠습니까? 게으른 사람? 그냥 일 농땡이나 치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맡겨?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부자가 멀리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려서 다 재산을 달란트를 맡겼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갔다 와서 회개하신다고 말이에요. 결산한다고 말이에요. 너 한 달란트 준 거 갖고 뭐 했냐? 너 5달란트 준 거 갖고 뭐 했냐? 근데 그걸 읽는 사람들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줬지? 왜 그랬을까?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일 안 하고 깨우는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 준다고 말입니다. 그 비유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 간단한 비유에.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와 내가 너한테 준 믿음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 뭐 했냐? 그때 우리가 뭘 내놓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라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자꾸 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일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고마워. 우리 박 집사님이 태권도장 하시잖아요. 반장이시잖아요. 태권도장 할 때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애들은 보면은 열심히 해갖고 막 하나라도 배우려고 그러고 사범님 하나라도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막 연습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 더 열심히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왔는데 하는 것도 싫어하고 막 억지로 엄마 손에 끌려 나왔는데 막 농장이나 피우고 그냥 오늘 나왔으면 또 내일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막 그런 애들 가서 최근에 갖고 막 이래라 그러면 안 나와 걔는. 그나마. 그런 애들은 난 도장에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도 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런 많은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감사해요. 예수 믿고 목사 돼서 좀 생활은 좀 고달팠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사 맡겨주셔서 이렇게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정말 감사하고 특권이에요. 분에 넘치는 특권이에요. 분에 넘치는 특권. 여러분 정말 각자 알아서 열심히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실 때 또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냐? 그거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12제자와 그 120문도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을 키우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사명을 다 맡기시고 가버리셨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하는 모든 사명들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제자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를 키우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자를 키우지 않았다면 2000년 동안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 동안 이 맹맥히 복음을 이끌어 내려오고 복음을 전파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었어요. 1980년대, 1880년대 말에 암흑 가운데 있었던 정말 무지한 나라 조선이라는 땅에 제자들이 와서 그 매를 맞고 돌멩이를 맞고 정말 양귀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됐잖아요. 지금도 그 제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오늘날도 그 씨를 일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냥 떡에만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쉬운 건 아니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 거기다가 또 뭐 교회를 해야 돼, 복음전도 해야 돼, 훈련받아야 돼, 힘들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그것이 중요한 사명이며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죠.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 그 눈이 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딱 2주 후에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저는 뭐 큰 집회도 많이 봤지만은 사람 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서 참된 제자의 믿음을 되찾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한두 명이라도 헌신하여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한 성공한 거죠. 가을이 물어가는 계절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든 뭐가 있든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여 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때, 그 무시무시한 때를 놓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사명을 불어넣는 그 일을 전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나에게 맡겨주신 남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은총과 특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희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